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강남 순종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 순종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주교에서 강남 순종교회에서 횃불 기도를 통해 함께 영광 돌릴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몇 대입니까? 50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럼 49대는 누가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됐었고 그 당시 부통령이 해리스였어요. 그럼 48대는 누구 했었어요? 대통령이 트럼프. 그리고 마이클 펜스가 부통령이었어요.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무척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마이클 펜스가 부통령으로 됐는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50대 대통령 후보로 나온 해리스와 트럼프가 대결했을 때 해리스는 낙태를 허용하고 또 트럼프는 낙태를 반대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반대한 트럼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당선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트럼프 어깨에 손을 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어떤 찬송가를 불렀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그 초청객들이 참사 찬송을 다 부르셨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취임식 날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잘하는 일도 있고 또 못하는 일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트럼프의 장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사용하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자질했어요. 고자질. 잘못된 것을 전부 아버지에게 일러를 바쳤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요셉이 도단 광야를 지나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자기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했나요? 야, 저놈 온다! 우리 잡아 죽이자! 그랬는데 루벤이 반대를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피를 묻지 말고 상인들에 팔자.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결국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오게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 백성들을 굶주리면서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를 다 불러들여가지고 고센 땅,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자기 부모와 또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원인이 뭐예요? 요셉의 단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어떤 단점? 고자질하는 단점. 하나님은 그 단점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
애굽에서 또 총리를 하게 만드셨고 또 자기 온 가족을 그곳으로 불러들여서 구원의 길 인도해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단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 장점을 이용해서 더 큰 일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종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벙커 버스터 14개를 떨어뜨렸어요. B2 포켓. 그래서 결국 이란이 항복을 하고 저는 이번에 이란의 만약에 전쟁이 이스라엘과 계속되면은 유가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다행히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쟁이 빨리 종식돼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유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 거예요. 2차 대전 당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렸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100만 분의 1초에 그 폭발이 된답니다. 그리고 온도가 1억 5천만 도가 된대요. 온도가. 그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는 열이 발생하고 빛이 발생하고 또 폭풍이 발생하고 열로다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타버리고 빛이 비춰지는 것은 모두 다 완전히 썩어지거나 녹아가고 그럼 우리 인간의 시체도 설면 사람이 그냥 녹아서 흩어져 다 내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건물마다 폭풍이 다 사라지고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나가사키에 터뜨렸는데 이것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터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철수했는데 그 이유는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은 버섯 구름이 그 터뜨리는 곳에 공룡으로 올라갑니다. 땅에 있는 모든 먼지가 방사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동해가지고 떨어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몸에 떨어지면 사람이 골마 터지고 온갖 원자력으로 말미암아 방사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가축도 원자폭탄 떨어진 곳에는 100년 동안 아무것도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변에 핵폭발이 터졌을 경우 남한에 방사능이 흘러 내려올 것을 미국에서 예측하고 그 계획을 철수했다는 말이죠. 스가랴서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이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먼저 폭탄이 터지면은 눈구멍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고 살이 썩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핵전쟁이 일어나면 차라리 집에 뭘 가지러 간다든가 뭐 이런 순간적인 모든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두 번 다시 경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들을 최대한 하나님의 고난으로 늦추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그날을 준비하는 삶. 이 세상에 아주 큰 환란이 오는 그 시기를 준비하는 삶.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개인이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 그날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안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은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릴 것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과 세상은 사라지지만은 우리 육체는 부활하여 영혼과 함께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은 다르지만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준비하는 삶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임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다 보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 즉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4절에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약혼자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은사와 같이 사기들을 찾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귀의 사탄에 속지 말고 과감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제 초청할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항상 나고 하시는 분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전제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